놓는다는 건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 스며드는 작은 불안과 후회는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결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후회 없음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뜻한 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걸어갈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한 그는 매일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나는 더 젊었을 때 이 길을 택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는 후회 속에서 잠들었고 후회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느니라. 앞으로 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는 자가 진실로 평온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에 선택하지 못했던 일, 놓쳐버린 사람들, 말하지 못한 한마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며 오직 현재를 마비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을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삶은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을 놓고 현재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는 우리의 스승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숨 쉬는 대신 호흡을 바라보고 자책하는 대신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삶을 만들고 과거의 업도 이 마음으로 전환되느니라. 후회가 올라올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행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 하나. 이렇게 아주 작지만 진실된 실천이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지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밝아질 수 있느니라. 그 길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열리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후회를 털어내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마음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과거를 정화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늘 옆에 앉은 다른 제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왜 저만큼 집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늘 부족한가? 하루는 그 마음이 너무 커져 스스로를 책망하며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에 온전히 마음을 내었지만 다른 이들과 저를 비교할수록 스스로가 작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속에서 나지만 물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람 또한 타인의 모습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갈 때 빛이 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마음이 눌리고 뒤처진 사람을 보면 안도하거나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교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교만하게 만들 뿐 진정한 평온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의 길을 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숨결과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과실을 찾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아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닦는 자야말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후회 없는 삶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한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가장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는 길,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 길, 또 누군가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길. 그 어떤 길도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에만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을 부러워하지 않고 강은 강을 질투하지 않느니라. 각자의 법에 따라 머무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니라. 자바함경.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이 쌓아온 삶의 층을 돌아보세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남이 알지 못한 당신의 눈물과 웃음, 그것들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이력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원한다면 비교하지 않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수행이자 지혜입니다. 늦가을의 산길을 따라 한 제자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금 쓸쓸했지만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나부끼는 풍경은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처럼 우리 몸도 언젠가는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자비의 향기는 계절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세존이시여, 무엇이 가장 오래 남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데 무엇을 남겨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남긴 말, 남긴 행동, 그리고 남긴 마음이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자비요, 사랑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무엇을 남길지 고민합니다. 재산일까요? 지식일까요? 명예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가슴 깊은 곳에서 건넨 위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자비의 행위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전해주는 이는 자신의 불빛을 잃지 않느니라. 사랑을 나누는 이는 자신의 마음도 따스해지느니라.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입니다. 자비는 참된 용기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고요한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함께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세 번째 길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남기며 떠나는 것. 자식에게, 친구에게, 지나간 인연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삶을 완성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정 있는 삶은 전부를 이루느니라. 자비는 삶의 근본이요 남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든 사랑을 조금 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은 날, 제자는 며칠째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지은 죄스러움과 실수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며 괴로워하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제 과거가 자꾸 떠오르며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고 싶은데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고 잠시 침묵 속에 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먹은 한참 후에야 퍼지느니라. 그러나 맑은 물은 다시금 투명해지느니라. 마음 또한 그러하니 과거의 어둠이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이 다시 밝아지느니라. 세상의 누구도 실수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때로는 나 자신을 저버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이미 지나간 날들을 붙들고 후회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생명도 깎아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바깥의 원수보다 더 깊은 고통을 부르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되 집착 없이 지혜로 보살펴야 하느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했기에, 상처받았기에, 무지했기에 저질렀던 행동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연민은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직시하되 그 너머의 가능성과 변화의 씨앗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품지 못하면 남도 품을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나를 더 맑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나, 상처 준 나, 방황했던 나를 오늘은 한번 가만히 안아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잘 아느니라. 스스로를 진실히 돌아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란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청년기엔 친구와 사회의 평가에 흔들리며, 중년이 되면 가족과 직장의 기대 속에 자신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면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라는 세상의 잣대에 다시 자신을 평가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아 진실한 길을 걷는 자가 후회가 없느니라. 타인의 시선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칭찬이 오늘은 질투가 되고 오늘의 무관심이 내일은 관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하는 세간의 평가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아 그 위에 인생의 중심을 세우면 마음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등명, 법등명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비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니라. 남의 칭찬에 웃지도 말고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도 말지니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하면서도 정작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불을 성공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평온을 진정한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옳을까요? 바로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는 삶인가가 후회 없는 인생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따르며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쌓아온 사람은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삶은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비로소 마음은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좇지 말고 자신의 발걸음을 살피라.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고 자신의 마음은 등불과 같으니 등불을 품은 자가 길을 잃지 않느니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이 정직하고 내 말이 따뜻했으며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나답게 살았다는 조용하고 든든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삶의 매 순간은 인연과 인연이 엮이며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따뜻한 말, 그리고 미처 베풀지 못한 작은 친절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꽃보다 아름다우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스며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툭한 말, 냉소적인 표현, 무심한 눈빛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 한편 다정한 인사, 진심이 담긴 말, 잠시 손을 내밀어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인연은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에 고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질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느니라. 자비로움은 말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침묵에서 자라나느니라.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 말이 상처가 될지 위로가 될지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따뜻한 인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급한 말에 나도 거칠게 반응했던 순간,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말은 화살과 같아서 일단 내뱉은 뒤에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말에는 향기와 온기를 담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남긴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줘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시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 뿌리는 깊고 넓느니라. 미소 하나, 인사 하나, 다정한 눈빛 하나가 훗날 큰 인연으로 돌아오느니라. 누군가와의 오해로 마음을 닫았던 일,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네본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업을 남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도 달라진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니 부디 한마디를 아끼지 마시고 한 번의 미소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남기는 시작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인연이 곧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무언가가 자꾸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한 감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루지 못한 꿈, 이미 지나간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후회는 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는 미련에서 시작됩니다. 그 미련은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사랑이든 젊은 날의 꿈이든 혹은 자식과의 관계든 다 지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둘지니라.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라나느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잡고 쥐고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손을 조금만 풀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을 놓는 그 순간 자유가 찾아오느니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은 사실 더 가지려는 열망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 슬픔, 미련 혹은 자식에 대한 걱정, 지나간 사람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을 놓아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은 떠난 것으로 두어라.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대는 다만 지금 이 순간 고요하게 머무를지니라. 마음의 집착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착각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고통스럽던 대상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 그 감정, 그 아쉬움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는 후회가 아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삶은 본래 가볍고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지는 살아보지 않고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대중에게 어떻게 살아야 고통이 덜하며 어떻게 살아야 미련이 남지 않는지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이 7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각 항목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보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의 이정표입니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이런 자책은 우리를 후회로 이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의 상처, 실수, 어리석음마저 껴안고 그 속에서 다시 배우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며 후회 없는 삶의 기초입니다. 둘째, 현재에 깨어있는 삶. 우리는 대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지금 여기가 그대가 살아있는 유일한 곳이니라. 명상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의 결, 햇살의 온기, 마음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용기. 후회란 대부분 말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고맙다고 전할 걸. 하지만 너무 늦은 후에야 우리는 그 말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세상에 기쁨을 퍼뜨리느니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한마디가 서로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후회를 줄입니다.
넷째, 지금 해보고 싶은 것을 시작하기. 많은 이들이 준비가 되면, 여건이 되면이라는 말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삶의 길을 막는 덫이요. 지혜로운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실천하느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십시오. 글을 쓰고 싶다면 한 문장,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한 소절, 말하고 싶다면 지금 한마디. 시작이 없는 삶에는 늘 미련과 후회만이 남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은 큰 성공이나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며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정 후회 없는 삶은 소소한 일상의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혜의 문을 열고 고통을 줄이며 그대를 넉넉한 삶으로 이끄느니라.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을 수 있었던 순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여섯째, 미움과 집착을 놓는 용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잊지 못하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가지려는 욕망에 얽매일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때 그냥 흘려보낼 걸.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놓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얽매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우리 인생은 가볍고 맑아집니다. 일곱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한계 안에서 삶을 빛나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의 그림자이니 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을 더욱 소중히 하라. 우리는 언젠가 떠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따뜻하게, 더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7가지 지혜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후회라는 그림자는 점차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7가지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아내며 말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여는 삶,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참 귀한 삶이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아무 실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삶의 여정이 조금 더 평화롭고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가르침이 그대 마음속의 괴로움을 비추는 한 줄기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하루하루가 자비롭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와 지혜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이 그대의 삶에 가득 머물기를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고요한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기를 나무석가모니불 합장